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하고 성인 군자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혹은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 그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그 어디에도 그런 예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액사고로 가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새 사람으로 성인 군자로 돌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액색 도산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 직후에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여러분 무려 3년 동안이나 자기 스스로를 훈련시켰습니다. 그 뒤에도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가 오랫동안 그리고 목회자로서 안디옥에서 또 상당 기간 동안 경건의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에 그토록 오랜 기간 훈련을 거쳤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첫 선교지인 구브로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에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해방하는 사람을 저주하여 장님으로 만들어 버린 일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행한 첫 번째 업적이 사람을 저주하고 장님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사실일진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바뀌었다고 어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 중 한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함께 오랜 기간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취하심을 입은 뒤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엘리사가 여러분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애모를 놀리는 아이 42명을 저주해서 몰살시켜 버린 일입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고작 처음으로 행한 일이 그처럼 끔찍한 일이었다는 것 역시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위대한 선지자로 바뀐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출중했던 까닭입니다.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에 그의 나이 75세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미지의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갔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 제일 먼저 무엇을 행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여 하루하여 그리로 내려가니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그를 기다리는 것은 혹심한 기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애굽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혹시 아내를 빼앗지는 않을까 치레의 겁을 먹고선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해요?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 말을 믿은 이집트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음에도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의 항변조차 못했던 치사하고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는 즉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또 어떡합니까? 주님과 더불어 3년 동안이나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과 3년을 함께 자고 먹고 마셨어요. 그러나 그런 그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배신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해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노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 역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위대한 수제자였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성인 군자로 돌변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코 그 사람에 대한 참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이제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의 순간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떠나야 할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알아듣든 말든 이해하든 말든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서야 주님의 속이 후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말들을 꾹꾹 누르신 채 입을 다무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끝으로 주님께서는 더 이상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처럼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바로 이것이 해답입니다. 여기서 감당하다는 단어 헬라의 바티조의 뜻은 들어 올린다, 짊어진다 혹은 운반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권사님들 진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젊지만은 언니들이지만 누나죠. 누나들한테 80kg나 50kg 되는 쌀을 한번 집어 옮겨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장로님 100kg 들으세요 지금? 들을 수도 있겠죠. 자기의 힘을 붙이는 것을 들어 올리면 반드시 어떻게 되죠? 허리를 상하게 됩니다. 자기의 능력에 밖의 것을 지거나 매으려고 하면 여러분 다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체력이 적재, 정량 이상을 가닥에 싣고 가면 그 결과는 뻔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말씀치 아니하신 것은 아무리 말씀하신들 제자들이 지금은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라 말하는 것은 들 수 없는 것을 들게 하는 것이요, 질 수 없는 것을 지우는 것이요, 옮길 수 없는 것을 옮기라 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도 제자들을 도우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제자들을 해치는 것임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셨던 까닭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제자들의 신앙, 그 신앙을 그대로 인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절대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도 좋다라는 그 정도의 수준의 신앙의 수준에 안주하고 있어도 좋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너희가 감당할 수 없으면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의 수준을 인정해 주신과 동시에 언젠가는 반드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그들의 사명감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언젠가는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들고 지고 옮길 수 없는 진리인데 어떻게 언젠가는 그 진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더욱이 주님께서는 더 이상 제자들과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육신을 가시는 주님께서는 곧 제자를 떠나 가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위에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본문 12절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를 전혀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진리를 들고 지고 진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즉 진리를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첫 선교지에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라곤 고작 자기를 해방하는 자를 저주하여 장님을 맞는 것뿐인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 이후 복음을 전하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까지도 수용하고 사랑했던 참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자기를 조롱하는 이유로 42명의 아이를 일거에 죽여버렸던 엘리사는, 그러나 그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너희 동생으로 속이다가 아내를 빼앗겼던 치사하고 비겁한 아브라함은 그 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에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주님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의 목박 피금으로 주님의 참된 수제자로 그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모두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살 때 성령님께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할 시기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새로이 빚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두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참신앙이란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무조건 감당하려는 오만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때 되었을 때 내가 감당할 것을 주저없이 감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할 때가 되었음에 감당해야 할 것을 책임을 다해 감당하는 용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로, 삶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필요 이상으로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새 사람이 성인 군자가 되려는 망상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지쳐서 스스로 포기하는 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루아침에 성인 군자가 되는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든 상관없이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 앉았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돌아 앉았다는 것은 나의 행동이 180도 온전히 새로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해 돌아 앉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시면 민물로 썬물로 흐르는 강에 가다 보면은 여러분 반짝이는 돌들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썰물과 민물로 인해서 부드럽게 갈아져가는 해변의 돌멩이와 같처럼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매일매일 새로이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신자인 한성준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막상 기도하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할 말이 없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으면 구태여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거듭 무릎을 꿇으면 지금은 설령 할 말이 없을지라도 멀지 않아 분명히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난 어린아이는 엄마의 이름도 엄마의 나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한, 엄마의 젖을 먹는 한, 그 아이는 언젠가 엄마와 더불어 이야기하게 될 것이며 이 세상에서 엄마를 가장 멋진 대화 상대로 반드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지금 내가 인도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전히 그들이 어린아이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런 수준에라도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보다 나은 수준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내 삶으로, 내 기도로 그들을 도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한 성령의 통로가 되는 한 성령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나를 새로이 빚듯이 분명코 그들을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었다고 한 지가 10년이 지나고 아니 그 정도가 훨씬 더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안주하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히 내가 감당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또 내가 감당할 때가 되었음이 분명히 되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회피하고 예멸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까지도 주님을 향해 온전히 돌아앉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돌아앉았을 때 나를 갖고 주신 것은 성령님의 책임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향해 돌아앉는 것 자체는 저와 여러분 자신의 책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아침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해 온전히 돌아앉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무 준비 없이 감당하려는 오만함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감당할 때가 되었을 때 감당해야 될 것을 아무 준비 없이 책임 있게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